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정치적인 대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제거한 정치적 숙청 작업,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하나의 사건을 성경의 관점,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러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사람이 제거됩니다. 첫 번째는 아도니아, 두 번째는 아비아달, 요압, 그 다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제거했던 네 사람,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이 세 사람하고 마지막 네 번째 시므이는 좀 달라요. 이 세 사람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본질적인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서 마땅히 죽을 죄예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은 아도니아 왕을 만드는 일에 가담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거돼요. 왜 그랬을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시려면 다윗 이야기를 해야 돼요. 사무엘하 16장으로 가시면 5절에서 14절까지 시므이가 나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해서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압살롬의 군대에 추격당하면 원래 그럴 때는 왕 죽이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급히 다윗은 도망을 가는 상황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 사울의 친족, 사울 왕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그러니까 사울 왕이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시므이는. 사울 왕을 배출했던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데 게라의 아들이에요. 그가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계속해서 따라 나오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가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뭐라고 저주하냐면 7절이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가짜뉴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진짜 너무 억울한 얘기예요. 왜요? 사울 족속의 피를 다윗이 흘렸어요? 블레셋하고 전쟁하다가 전사했어요. 사울도 요나단, 사울의 아들도.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옷자락만 베고 살려줬어요. 옆에 다윗의 측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사울 죽이면 끝나잖아요. 더 이상 도망자로 도망 다니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하나님의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이 죽고 친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통곡하고 조사 애가를 만들어서 지어 부르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혹시라도 다윗의 측근의 사람들이 기뻐할까 봐 슬픔의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런데 사울 족속의 피 너무 억울한 말 아니에요? 시므이가 이렇게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건 뭐예요? 꺼져라 꺼져라, 그런 말이잖아요. 아주 악한 말로 저주를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이 죽은 개 같은 것이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내가 건너가서, 그러니까 뭐예요? 시므이는 지금 골짜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은편에서 건너가서니까. 차라리 정당하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윗이 왕 위에 있을 때 나단 선지자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 가운데 그것이 옳든 그르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면, 다윗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책망했듯이 시므이가 왕궁에 가서 다윗에게 왕이여 내가 한마디 해야겠다고, 왜 전임자 사울의 피를 억울하게 그렇게 사울 족속을 멸하셨냐고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얘기했다면 다윗이 자기 변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난 2번이나 살려줬고, 나는 사울의 가정에 대해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피를 흘리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도망만 다녔지 내가 보복하고 죽이려고 공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난 억울하게 도망만 다니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셨지 왕이 내가 죽인 게 아니다. 뭐 이런 토론과 논쟁이 차라리 있었으면 어땠을까. 평소에는 입 꾹 닫고 있다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그때사 비로소, 그때라도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에 대해서 사울의 집안에 행하였던 당신의 사악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으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계곡 건너편에서 돌 던져가면서 이 뭐 하는 짓이에요? 정당하지 못하게. 그때 이제 다윗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예요. 그 누이의 세 아들이 다 다윗의 군 사령관들이에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 셋 다 그래요. 그 아사엘이 그 군사령관에게 죽죠. 누구예요? 아브넬에게 죽죠. 그때 어쨌든 스루야의 아들들아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11절 보세요. 내 몸에서 태어난 내 아들도, 압살롬 얘기죠. 내 아들도 지금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마당에 하물며 이 사울의 지파 출신인 베냐민 사람 시므이겠냐, 놔둬라 하면서 12절에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시니까 오늘 시므이가 저주한 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러니까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새가 가서 시므이 죽일 수 있었어요. 용사니까요. 근데 시므이 놔두라는 거예요. 근데 13절 보세요.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이것이 시므이의 죄예요. 근데 여러분, 압살롬의 쿠데타가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어요. 이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그럼 시므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고 다윗은 끝난 줄 알았는데 압살롬은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에 환궁하는 거예요. 시므이는 이제 나는 죽었다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시므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죠. 잘못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시므이가 그렇게 해요. 그것이 사무엘하 19장이에요. 바울엠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근데 16절 17절에 보면 혼자 나오지 않아요. 유다 사람 데려오고요, 베냐민 지파 사람 1000명을 대동해서 다윗에게 나와요. 이 1000명은 다윗을 저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혼자 했어요. 자기 혼자 다윗 저주했는데 왜 1000명을 끌고 다윗에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 무시할 수 없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무시할 수 있는 서민이 아니에요. 평민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윗 앞에 와서, 여러분 이게 지금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진짜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지만 다윗한테 가서 진심으로 잘못을 빌고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혼자 나와야죠. 1000명을 왜 데리고 나와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을 거야. 자기를 죽이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래서 18절에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서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먼저 왕을 영접했다고. 그래서 21절에 아비사이가 또 발끈해요. 내가 죽일까요? 얘는 툭하면 죽인다고 그래요. 군인들 참 문제 많아요. 이런 군인들 되면 안 돼요.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고. 근데 어떻게 죽여요, 다윗이? 1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끌고 나왔는데. 그리고 이렇게 내가 왕이 된 날 죽이면 다시 이스라엘은 지파 간에 갈등과 분쟁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예요. 그래서 네. 다윗은 시므이를 죽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2장 8절 9절에 2장 12절에서 열왕기상 2장 12절에서 다윗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하던 내용 중에 하나 시므이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다. 시므이가. 근데 다시 요단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환궁할 때 나를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근데 시므이의 죄는 그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 건 틀림없잖아요.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오는 과정도 좋지 않았어요. 1000명을 대동해서 나왔으니까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까 죽일 수 없지만 솔로몬 너는 그런 맹세를 한 적이 없으니까 그를 죄 없는 자로 여기지는 말아라. 근데 함부로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유력한 집안의 사람을.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니냐 너는. 지혜롭게 시기와 절차와 이런 과정들을 지혜롭게 해서 편안히 죄값 치르지 않고 저 세상으로 떠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도 아니니까 지혜롭게 해라 라고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죽어요. 그런 과정 속에 솔로몬이 이 시므이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가택연금 같은 건데요. 그냥 집안에만은 아니라 예루살렘 도시연금 뭐 이런 식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36절 보면 너는 우리 아버지 때 지은 죄가 있지 않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건 아니에요. 시므이는. 하지만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독하고 저주하고 또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 못하도록 1000명의 유력자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한 그런 비열한 짓들을 했기 때문에 너는 벌은 받아야지. 편안히 살다가 니네 집에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가 죽게 할 수는 없지. 그래서 솔로몬이 내린 벌이 예루살렘에서만 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다가 집 짓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에 있으면 이 사람은 나라에 도움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국민 통합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도 남쪽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어요. 7년 6개월. 여러분 7년 6개월이 짧아요? 길고 긴 시간이에요. 사울 왕이 죽었는데 다윗 혼자 왕인데 이스라엘의 북쪽의 대부분 지파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아들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놓고. 그러니 이스라엘에 있어서 북쪽 지파 사람들과 남쪽 지파 사람들의 갈등은 이게 참 오래된 숙제였어요. 그에 비해서 7년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이 된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때 이제 요압의 죄 중에 그게 심각한 것이 뭐냐면 북쪽의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있잖아요. 다윗의 군대 장관은 요압이잖아요. 근데 7년 6개월 지났을 때 아브넬이 더 이상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핵심 참모들 북이스라엘의 군 사령관들 다 끌고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찾아와서 이제 내가 당신의 신하가 되겠다고. 과거에 서로 우리가 북쪽 남쪽 내전을 벌리면서 싸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분열하지 말고 당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라고.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이잖아요. 남쪽의 왕으로 언제까지 남아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북쪽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핵심 지휘관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헤브론에 와서 다윗에게 투항하고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려라. 그래가지고 다윗은 너무 고맙죠. 국민 통합이 굉장히 오랫동안 숙제였고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편안히 돌려보내줬다는 소식을 요압이 듣고 예전에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울 때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이 계속 이제 쫓아가요. 아사엘이 아브넬 죽이겠다고. 아브넬이 그래요. 야, 너 요압 동생인데 내가 너 죽이면 네 형의 얼굴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만 쫓아와라. 아사엘이 그만 쫓아갔으면 살았을 텐데 포기를 안 해요. 엄청 빠른 애예요. 엄청 빨리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달아나다가 창을 180도 뒤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아사엘이 빨리 쫓아오는 그 스피드에 아브넬의 창에 아사엘이 찔려 죽었어요. 그건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책임을 아브넬에게 물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다윗이 편안히 돌려보낸 그 아브넬을 요압이 할 말 있는 것처럼 가까이 가서 칼로 찔러 죽여요. 자기 동생 죽인 개인적인 원한. 여러분,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친 사건이에요. 요압은 자기 개인적인 보복심, 동생 죽인 원한 때문에 지금 오랜만에 7년 6개월이에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남북 이스라엘의 통합, 지금 다윗이 꿈꾸고 있는 게, 다윗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걸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을 텐데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가 한 나라가 되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아브넬의 귀한 투항을 기뻐했는데 갑자기 자기 측근이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그럼 북쪽 지파 사람들은 어쩌겠어요? 이 소식에 투항한 우리 군사령관을 다윗이 죽였어? 시므이 같은 사람들이 아주 말하기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남북의 갈등이. 결국 솔로몬이 죽던 해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서. 그래서 분열왕국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러니 시므이 같은 사람을 베냐민 지파의 바울임에 그대로 놔둘 수가 없어요. 너는 너희 집에서 살면 나라에 좋지 못한 영향력을 행사할 테니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마라. 그 정도 죗값은 치러야지 라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이게 이제 솔로몬이 지혜롭게 벌을 내린 거예요.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라는 것은 예루살렘 떠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죽는다. 이게 이제 형벌이어서 시므이도 이 말씀이 좋사오니 좋다고. 네, 그렇게 서로 조약을 했는데 문제는 3년 동안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만 살다가 시므이의 2명의 종이, 가드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죠.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가드로 2 종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투항해서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을 찾으려고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가드 아기스 왕에 가서 2 종을 데려와요. 그게 이제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죠. 왜 이런 짓을 시므이는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솔로몬이 듣고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경고했고 너도 그거 좋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너에게 이르렀던 명령을 왜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신 것이다 하면서
브나야를 통해서 처형시키죠. 이래서 시므이가 죽어요. 원래 시므이는 처형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서만 살도록 제한적인 형벌을 내린 거예요. 열왕기서 말씀들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나? 우리가 공동체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하게 돼요. 무조건 리더에게 무조건 다 잘했다고 막 찬성하고 칭찬만 하는 것도 옳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면서 삐딱하게 교회 안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국가에서든지 리더들이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지지하고, 물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자신의 의견을, 근데 뒤에 숨어가지고 댓글 달고 뒤에서 막 말들 만들어내면서 시므이처럼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슨 공동체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요? 나는 우리 가정에 유익한 사람인가? 뭔가 좀 해보자고 하면 으쌰으쌰해서 같이 하고,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따르라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자기의 의견을 옳든지 그러든지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말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하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성경의 정신이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나라는 사도 바울 시대에 별로 좋은 나라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정복국가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죠. 무조건 순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리더들에 대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들과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어쨌든지 공동체에 선한 유익을 끼치는 성숙한 시민이 되도록 요구하신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때로는 목숨 걸고 반대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저항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놓쳐서는 안 되죠. 저는 개혁한다는 사람들을 많이 아는데요. 제 주변에는 진보적인 목회자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가끔 마음이 불편해요. 정말 교회를 살리려고 개혁을 외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비난을 위한 비난인가? 개혁을 한다는 사람들이 따뜻해야 하잖아요. 정말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 개혁을 외쳐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이고, 냉소적으로 비판만 하고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그게 무슨 공동체에 도움이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므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나 유익한 사람, 그 사람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가족은 그때 참 힘이 되었고 살아났어. 그 사람 때문에 우리 회사가, 우리가 살고 간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따뜻해져야 하지 않을까요?